12월 첫 주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주 주일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속담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남자들이 이 코끼리 사냥을 나가는데, 코끼리 사냥을 나가서 밧줄로 묶는데 간혹 이 코끼리가 이 밧줄을 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요, 집에 남아있는 여자들 중에 누군가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부정타는 일이라 다 잡은 코끼리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집에 돌아오면 애먼 이 아내들을, 여자들을 타박하고 구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거나 코끼리 사냥 실패를 이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 이러한 심리를 이제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희생양을 찾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망쳤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남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 죄성이 문화로 발전해서 속담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남을 탓할까요? 남 탓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책임감을 배우지 못했거나 이 실패를 자기의 부족함이 아닌 외부의 그런 요인 탓으로 돌리는 그런 태도를 목격하며 자라온 경우, 이렇게 남 탓하는 습관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이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갈망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남을 탓하면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남 탓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 탓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할 경우에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과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탓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사기꾼을 탓하는 거죠. 자신이 사기꾼 때문에, 즉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진 죄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기꾼의 존재에 대해서 막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한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강력한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에 일어난 잘못된 일이나 어떤 그 악조건 같은 상황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남을 탓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섭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시듯 정말 세밀하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기꾼만 미워하고 그를 저주만 하고 있으면 그가 내게 막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남 탓하기 쉬운 대상이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그만큼 만만한 대상이 가족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 여자랑 혹은 이 남자랑 결혼해서 그 때문에 내 신세 조졌다, 내 신세 망했다, 내가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혹은 이 사위가 들어와서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사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물론 며느리 사위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휘청거리고 어수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얼마든지 그 불행한 결과를 사전에 미리 조율해서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자기 자신도 똑같이 며느리를 사위를 구박하고 싸워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나쁜 결과를 며느리 탓, 사위 탓, 혹은 아내 탓, 혹은 남편 탓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자리를 잡고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내 안에 회개치 않은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모습들은 못 보고 남 탓만 하는 동안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평생 남 탓만 하며 살다고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일평생 남 탓만 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초라해졌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막아서 오늘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자기 배우자를 원망하면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엄마를, 혹은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존재로 여기며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꼴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꺾고 엄마의 뜻을 꺾고 꼭 자기 뜻대로 일이 다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게 100%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뜻이, 엄마 생각이, 혹은 아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지내고 나면 더 옳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3자가 보는 눈이 대개는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지금 현실의 불행 탓을 너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가족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여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 탓하는 습관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불행이 계속해서 우리 일생 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탓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탓하면 그 가정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탓하면 교회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 그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탓이요 해야 됩니다. 내 탓이요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거듭나고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와 주변의 모든 그 불행한 일들을 내 탓이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타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공동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돌려서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서 회개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 막 기뻐 뛰놀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앞에 춤추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가 회개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한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동족,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교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멸망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원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종들은 이렇게 모두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는 누구 탓인가요? 여러분, 우리 구역의 영적 상태는 누구 탓인가요? 우리 각 기관, 선교회의 그런 모임, 그것들은 누구 탓인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현재 영적 분위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 탓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가슴을 한번 두드리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두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 내 탓이오가 니느웨를 구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나가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은 이 성이 망하는 원인을 자기들에게 돌렸습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순간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나와 제 위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라도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 너 좀 이리 좀 와봐.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어디서 그딴 소리 하고 다녀? 그렇게 잡아가지고 족치든지 막 때리든지 죽이든지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모든 평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성이 망하게 된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가 크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범죄자를 찾고 원인 제공자를 찾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남 탓을 했으면 서로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요나 선지자로부터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내 탓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탓으로 여기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회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내 탓이오가 자기도 살게 하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손에 저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이 돌로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땅에 뭔가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요, 고개를 숙이시고 다시 땅에다 뭔가 막 쓰시는 거예요.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회중을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저마다 손에 들고 있던 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네 탓이요, 너 때문이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네 탓이요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그 관계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탓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택함 받은 자,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데 누구를 보시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일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네 탓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 주일은 불행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보듬어 줄 줄 안다면 그 교회는, 그 주일은 행복할 것이죠. 남 탓만 하는 교회에 스스로 의인은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모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의인 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심지어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내가 무너지는 틈새를 막아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노라.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꼬마 신랑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겨우 8살 꼬마가 부모님의 뜻 때문에 18살 먹은 아내를 맞이하여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신랑 노릇은커녕 끼니 때마다 색시를 쫓아다니면서 막 누룽지 달라고 하고 어보 달라고 그러고 말타게 하고 놀자고 하고 그렇게 색시를 여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색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꼬마 신랑을 이제 지붕 위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18살이니까 10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애기잖아요. 8살. 그냥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꼬마 신랑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색시가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시부모님이 돌아오셔서 지붕 위에 있는 꼬마 신랑을 본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요. 야, 너는 왜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냐?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차, 안절부절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참 속을 태우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쫓겨날 형편이에요. 네, 이 꼬마 신랑이 그 지붕 위에서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그러자 어머니가요, 아무 것이나 따가지고 내려오너라 그랬다 그래요. 그날부터 색시가요, 이 꼬마 신랑을 지극히 위하고 사랑했다고 하죠. 사랑은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남 탓만 있는 곳은 불행합니다. 내 탓이요가 넘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면, 그러면 우리 이 한 달이 정말 행복하게 잘 마무리되면 올해가 잘 마무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선포했던 복음을 듣고 온 니느웨가 네 탓이라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내 탓이라고 회개하고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엎드려 내 탓이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정직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